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을 믿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먹는 얘기가 나오지만요, 입는 옷에 대해서도 종류가 다른 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셨어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또 단지 옷의 종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옷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음식이든 옷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지킬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묶어둘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무슨 고기를 먹든 그것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먹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아무리 그것이 보기에 좋고 또 먹고 싶고요,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정하다, 저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깨끗이 내버려라. 이 말씀 주고 계신 거죠.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훈련하시고요, 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물이 왜 안 좋으냐? 그러면 오늘날에도 먹으면 우리에게 안 좋겠네. 우리가 여기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책임지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가, 부정하지는 않는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났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아론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 주시면서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풀을 먹고 사는 그 성격이 유순한 초식동물을 가리킵니다. 가축이죠.
대표적으로 소와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풀을 먹고 살아가니까요.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복 같은 경우를 보면요. 미역이나 다시마를 먹고 살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또 사람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깨끗하다, 건강에 좋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깨끗한 초식동물을 먹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잡아먹힌 짐승이 병균이나 좋지 않은 것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먹은 짐승에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을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요. 그 짐승이 갖고 있는 질병 옮겨져서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먹이를 먹는 것들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심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당시의 이방인들은 낙타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즐겨 먹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낙타를 먹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은요, 토끼와 비슷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랍인들은 이 사반을 식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또요, 토끼를 부정한 동물로 지금 분류하지 않습니까? 특히 토끼 피에 있는 병균이 죽지 않고 남아서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졌는가, 새김질을 하는가 이것만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방인들과 구별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정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정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사실 돼지는요, 이방인들과 갈라놓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고요. 바벨론인들이나 이집트인들은요, 잡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로 돼지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족속들과 음식 문화를 통해서 섞이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요, 같은 것을 먹으면 아무래도 함께 어우러지기가 좋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데 대체로 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만 맡으면 기절을 하잖아요. 된장찌개 하면요,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한 아파트에 살겠어요? 살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인 음식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누리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먹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죽은 사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부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 중에 자연사한 그러한 주검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짐승의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말 죄를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죄는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보면요, 만지고 싶어요. 만지면 먹고 싶지요. 우리에게 이런 점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나거든 보거든 피해라, 이런 뜻으로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하시지? 정말 안 좋은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코 우둔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죄라고 명확하게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지도 않아요. 죄는 마치 거짓말하는 자와 같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거액의 돈도 덥석덥석 맡기고 또 우리의 속마음도 다 내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깨끗한 자,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듣지 말아라, 쫓아다니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은요,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는 믿고 쫓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는요, 외적인 상황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어떤 짐승이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방인들이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한 예로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구약의 경우에도 봐도요, 우리가 레위기 바로 앞장 10장이죠. 거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독주를, 하나님께서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은 잘못된 물을 왜 사용하였던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흐르는 것,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놓아서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영도요, 무방비 상태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순식간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금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조심하고 내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영, 우리 모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들로서 구별되어 먹고 마시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영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항상 질서 있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구별될 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언제나 음식이나 입는 옷이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자녀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 우리가 너무도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없을까? 모든 삶의 그런 어떤 방식들, 이러한 것들까지도 또 확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고치고 교정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